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나머지 내용은 간략하게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금요 기도의 시간인데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서 또 덥고 또 피곤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온전히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떡을 나누시고 또 잔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이 씻기신 이후에 앞으로 일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른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다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대제사장적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전체가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교환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영화를 위한 기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특별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12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도하는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는 특별히 나를 위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궁금할 텐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신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4절 5절 보면 5절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좀 요약을 하면 여러 가지 것들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지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한 간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자신이 영화롭게, 아주 뛰어나게, 아주 아름답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영광과 영화가 돌려지기 때문에 자신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다 읽진 않았는데 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하반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만 영화롭게 뛰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간구같이 보이지만 그 뒤를 읽어보면 영화롭게 하여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더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질문 주세요. 네, 여기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쩌면 슬프고 안타까운 일로만 그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 또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겨나가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허락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이 참된 영광인데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냥 죽고 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시 승리하는 그 모습이 돌아갈 때, 그렇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과 5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그거를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된다. 순종함으로 또 희생함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또한 5절에서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그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광 같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한 것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광의 보좌에 함께 있도록, 창세전에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이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세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창세전에 있었던 모습으로 있을 때 참된 영화롭게, 참된 영화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정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영광 또는 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는가? 6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6절 초반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온 세상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간구했는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서로 다른 생각 가운데 자신이 좀 높아지려는 마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다양한 모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원래 교회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는데 그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격으로 드러날 때 나뉘지 말고 또 흩어지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또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일단 여기서는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그런 계획일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이고 주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세상의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손해보고 또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참으로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욕과 수모와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영원한 삶이 참으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구할 때 이 제자들이 내게 속한 그 자들이 나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이 있기를,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 말씀, 또 어떤 것들을 간구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비옵는 것,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 이 땅에서 계속 놔두신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악에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세상과 동화되며 악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에 물들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연락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의 자세로서 그런 세상의 악과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렇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 17절부터 19절까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또 간구,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자세가 이렇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과는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맺는 백성은 세상 사람과 같이 놔뒀을 때 확실히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냥 봤을 때 똑같이 어떤 것에 즐거워하고 어떤 것을 욕하고 어떤 것을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나 갖다 놔도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제자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여기 보이는 구별된 제자들, 그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빈다, 또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장된 그런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는가? 이것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앞서서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가 되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뉘고 찢기고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모습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교단과 교파와 심지어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면 더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역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교리의 내용을 통하여서, 교리 내용을 밝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 자기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교파로 나뉘게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역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교리의 내용을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할 것 없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23절 또 어떤 것을 간구하고 계셨는지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뉘고 미워하고 다투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른 모습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너무 멀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모습도 다르고 서로의 모습도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사랑을 보였을 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며 그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온 교회 성도들이 보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영광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간구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들을 알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준 것처럼 또 알게 할 것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알게 해주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다. 그 사랑이 서로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아 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온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으로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또 성도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길 바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로서 자라기를 바라는 그 모습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워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내 자신 안에서 그 진리의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들을 잘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있는 대상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케 하시려는 그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네? 네. 네. 예,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고 택하신 백성만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로마서 9장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선하게 쓴 그릇과 어떤 게는 악하게 쓴 그릇을 그 토기장이, 옹기장이의 마음대로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 위해 어떤 것은 선하게도 어떤 것은 악하게도 지으시기 때문에 악한 그릇이 그 토기장이를 힐난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모습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택하신 백성에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하신 백성,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 죽게 할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며, 그 사랑의 관계는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에 이르기까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서 견인해 가신다, 성화의 단계로 이끄신다는 사실들로 잘 알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로 염려,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시고 성화시키는 사건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잘 배운 자로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진리로 더욱 거룩하여져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잘 깨닫는 자로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